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해 공과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교 디모데에게 자기의 자녀 같은,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었죠? 자녀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자 훈련생인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냐? 성경은 뭐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뭐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뭡니까, 여러분? 신약일까요? 복음서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예. 영어로 번역하면 홀리 스크립처라고 돼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정경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없는 거죠. 당연하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쓴 서신들이 지금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구약 성경만 보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 공동체에서만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건요. 교회 공동체에 흡수되어서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을 수 있대잖아요. 우리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성경을 보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과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구약 성경만 따르면 뭐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뭐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어요?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 개 다 봐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대로 믿으면요. 유대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죠. 구약 성경을 드립다 팠단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 유별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렌즈를 끼고서 구약을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내가 말씀을 몇 번 독해를 했는지, 몇 독을 했는지, 내가 새벽 예배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기준이 모두 율법적인 기준에 있게 되고 그것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에게 가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유대교화되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약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랑도 나오는데 공의와 정의와 거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은 사랑, 그렇죠? 긍휼, 자비 이런 게 나오죠.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차차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챕터 2.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는요, 제가 16절이랑 17절 구절을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교훈, 책망. 교훈은요, 가르치는 거고요. 책망은요, 말 그대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글씨 쓰다가 오타 수정하잖아요.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커렉션 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건 뭐냐면요. 훈련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요. 내가 꺾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시건건 내 인생에서 태클을 거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는 옳은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한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중요한 거 뭐냐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순종을 해야 꺾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꺾여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주님은 주님 뜻대로 가세요. 나는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아무런 응력이 갖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꺾여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순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순종하려면 우리가 그냥 순종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순종이 되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제 경험상 되어지지 않습니다. 될 일이 만무했어요. 어떨 땐 돼요. 어쩔 땐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됐는데 그런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는 잘 봤어. 근데 기말고사를 못 봤어. 그거는 그냥 공부를 스테디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잘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려면은 이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꺾여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순종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꺾여지고 다듬어지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절대로 혼자 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워요, 이거. 설명을 하다 보면. 저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보려고 엎드려 볼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신데 어느 정도 이제 예전이랑 이제 다르게 신앙생활 하신 지 좀 시간이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고도에 올라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도는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꺾여지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꺾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해서 직접 꺾어 주셨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종종 그런 거 있어요.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나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무용담처럼 이렇게 간증은 좋은데 무용담처럼 얘기하신 분들 있거든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 그 고난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 극복한 거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것처럼 하면은요,
그 누구를 위한 간증일까요? 누구를 위한 예화일까요? 뭐 나는 없어요. 신앙생활에 원래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겸손은요, 흉내가 될 수 없어요. 연기가 아니에요. 겸손은요, 진실이에요. 왜? 진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말씀 지키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냐? 물어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될 때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니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주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성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그대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계속 이어서 갈게요. 이거 원래 설교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한 번에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알아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17절의 말씀 요걸 이제 포커스를 잡아서 한국 교회 초기 얘기입니다. 사경회에 대한 얘기죠. 사경회가 이제 나중에는 부흥회가 되는 거거든요. 사경회를 통해 성경 말씀만을 집중해 배우고 암송했대요. 성도들은요, 한국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구절을 반복해서 외우고 또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외운 말씀을 곧바로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말씀을 외우기 위해 실천하고 실천하기 위해 외웠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은요, 설교의 홍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 형식이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거를 뭐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막자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이 쉽게 들리면요. 안 돼요. 설교의 말씀은요. 다 어려워요. 왜냐면요. 진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알아요.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쉬운 설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듣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진짜 말씀을 지키려고 옛날 저 선조들이 그랬다잖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외운 거예요. 외우기 위해 지켰고. 근데 우리는 지키려고는 안 하고 은혜 받으려고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오히려 안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요,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요,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왜? 순종하는 사람만의 고통이 있거든요. 안 되거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서 아파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마침내 그 모든 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게 비로소 내 안에서 실천이 돼. 그러면 감격이 있어요. 그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진짜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분이 좋으라고 듣고 있는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 오래 있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앉아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니까. 어느 순간 퍼뜩 놀라. 그냥 나는 몸만 앉아 있는 거야.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서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모자라는데 잘 안 한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는 포커스만 맞추고 싶어요. 내 삶을. 이건 되고 있으니까 되고 있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안 되는 쪽은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냥 흘려보내. 그러면요. 오히려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려고 한다 보면요. 말씀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되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심각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되더라고요. 어디서 되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예, 기도시키셔요. 알아서 예배 오게 만드세요. 알아서 간구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고난을 주세요. 예, 자녀 문제 생길 때도 있고요. 재정 문제 생길 때도 있고요. 내 문제, 건강 문제 생길 때도 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요, 방법을 주세요. 길을 여세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 마음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 얘기 듣고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말 되게 안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삶에서. 거기에 계속 우리가 꺾여져 나가야 돼요. 꺾여져 나가다 보면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 안에 숨겨진 뜻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게 되고, 말씀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로 정리할 때 어려웠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얻는다고 했어요. 그 지혜는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꺾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꺾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되니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왜 꺾으시냐?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드릴 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은 말씀이 들려서 은혜가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회개하니까 은혜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복잡하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죄송한 마음이 앞서네요.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죄송해요. 라이프워킹 제14회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3주 정도 남았네요. 9월 14일 했고요. 예전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지금 현장 접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시고 바로 티셔츠 후원하시고 받아보실 수 수령 가능합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믿음교구 항상 가이드라인을 썼잖아요. 가이드를 썼잖아요. 작년에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쓰신 분들 더웠죠? 벌써 더웠다고 땀을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렐루야. 요번에는 좀 쉬운 곳입니다. 요번에 여기 평촌중앙공원 있거든요. 빨간색 제가 써놨죠. 집결지 써놨죠. 거기서부터 쭉 해서 한림대병원 뒷길입니다. 한림대병원 뒷길은 뭐냐? 그늘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울창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그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림대병원 뒷길 그늘진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횡단보도 작은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남성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평촌역까지, 반환점 평촌역까지 가는 곳 그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 나중에 또 이게 제가 공지를 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표 가이드라인 인원은 50명입니다. 50명. 작년과 동일하게 50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별로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광고가 나갈 텐데 속회대회를 이때 하잖아요. 9월 14일 날 속회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할 거니까 속회 위주로 오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속장 속회 양식에, 속회보고 양식에다가 써놓을 거예요. 문항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같이 하실 분들, 속회에서 같이 하실 분들 명단을 적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속회대회 모이는 김에 같이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그늘이라서 좋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광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몽골 다이소 후손교회 새성전 건축 헌금 한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체육관 형식으로 진다고 하죠. 거기 이제 몽골의 겨울이 엄청 춥잖아요. 밖에 매연도 엄청 심하고. 그래가지고 체육관 형식으로 겨울에도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잖아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한 평에 얼마라고요? 한 평에 360만 원. 1m에 얼마? 120만 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헌금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강제는 아닙니다.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저도 이제 몽골 후손국에 가봤거든요, 몽골에. 그래서 마음이 더 생겨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제이스쿨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합 프로그램 같이 잘 신청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 캠페인 9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한 경건 생활이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삶이 신앙생활하면서 꺾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통해서 생명살림의 역사가 끝까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귀중함, 성경의 귀중함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늘 꺾여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꺾여지고 부러져서 결국엔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말씀을 넘어서 지키기 위한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한 말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쉽게 듣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준에 꺾여져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름 동안 귀하게 뿌린 씨앗들이 가을에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걷기 축제, 걷기 캠페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일에도 귀한 사역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모든 걷기 캠페인들을 통해서 정말 생명살림의 역사들이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에 전념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에게 강건함을 함께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손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남과 여가 세대 간의 모든 갈등들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성전의 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교구 경계 조정과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재생산을 통해서 새로운 속장님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도들의 영적 돌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계 조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속장님들의 세워짐을 통해서 영적인 돌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돌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점점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진행되어 있는 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재생산을 통해서 귀한 속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임 속장님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힘들고 방황했던 자들이 속회로 함께 모여서 새로운 회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도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님께서 붙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는 자들 없이 모든 속회원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주님 바라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속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그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듣고
또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꺾여지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자아가 꺾여지고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 가운데 귀한 사역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걷기 캠페인을 통해서 생명 살림의 역사가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하시고 또 기도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남과 북 또 동과 서 남과 여 세대 간의 모든 갈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대한민국으로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계 조정과 또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속장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도움에 목말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204장 1절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의 마무리를 잘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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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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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